존 파이퍼 목사님은 사단의 가장 큰 강력한 무기로 거짓말을 뽑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사단은 거짓의 아비고 그 거짓말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사단은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거짓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속성이고 사단의 본성이기에 그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또 이 거짓말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에 사단이 이 거짓말로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갈 길을 흐트러서 갈팡질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저희들은 이 교묘함이, 이 거짓말이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되었기에 우리를 종종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너무나 교묘해서 아무리 저희가 준비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저희가 속아 넘어갈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너무나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이단의 교묘한 가르침에 빠져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의아함보다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문득 스쳐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러한 거짓말과 속임수와 미혹은 오히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이 저의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절대 강력한 존재가 강력하지 않은 존재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뉴스에 보면 미군과 싸우는 많은 그러한 테러 집단들이나 나라들이 전공법이 아닌 교묘한 게릴라 전술이나 또 기만하는 전술을 쓰긴 합니다. 그에 반해 미군은 그냥 정식대로 모든 물건을, 모든 무기를 가져가서 그 정면으로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왜냐하면 미군을 상대하는 나라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면으로 이 미군을 상대하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러한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도 그리합니다. 결코 주님 대신 우리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이러한 전공법이 아닌 교묘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임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본문 가운데 우리는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를, 음부의 권세가 절대 상하지 못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공격하나 그 교회를 상하지 못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은 어제 본문 13장으로 시작으로 교회를 직접 공격하기보다 그 성도들을 자신이 부하들인 짐승을 불러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바다에서 나온 첫 짐승을 불러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 핍박으로 많은 순교자를 만들고 또 죽게 된 것 같은 상처에서 회복하여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흉내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을 경배하고 있다고 어제 말씀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제 첫 번째 짐승에 이어서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뿔을 10개나 가진 힘 있는 존재였다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보이는 둘째 짐승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게 보입니다. 어린 양 같은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둘째 짐승은 용처럼 말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성도들을 속여 넘어뜨리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둘째 짐승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짐승의 겉모습입니다. 11절 모습에 보면 이 짐승은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는 존재인, 잘못된 길로 가도록 속이는 이 존재, 두 번째 짐승의 첫 번째 특징이 선한 겉모습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이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짐승의 본 모습은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진리를 왜곡하는, 미혹하는 존재이지만, 그것의 이 짐승의 본질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은 어린 양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거짓들을, 이 둘째 짐승의 거짓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행동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보고 그 메시지의 참과 거짓의 유무를 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기준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비교해서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마지막에는 용처럼 말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겉의 모습과 어린 양의 모습과 달리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메시지로 담겨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들은 겉으로 순전한 것 같은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미혹하는 여러 세상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행동은 겸손해 보이고 자신을 희생하고 진리를 길을 걷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가르침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메시지를 접할 때 그 말하는 이의 겉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바른 것인지 아닌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도덕적으로 순결한 모습을 보이고 세상에서 존경할 만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의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의 가드를 내리고 분별 없이 그의 메시지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러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내야 되는 삶이지만, 이러한 모습이 그 사람의 메시지를 반대는 보증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꼭 이단과 같은 교회 밖에 잘못된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주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교회 내에서, 교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교우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또한 혹은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이 진리의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항상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메시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을, 우리를 인도하는 메시지를 그러한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적을 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 짐승이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짐승은 첫째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으로 말하게 함을 통해 성도들을 우상으로 경배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죽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살펴볼 때 우리는 생각나는 장면들이 있죠.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부어 넣는 그 생명을 부어 넣는 장면이 생각나게 합니다. 혹은 신약 시대 때, 교회의 첫 시작 때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강림하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살아있게 만드는 그 장면을 생각나게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이 이적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이적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러한 능력으로부터 기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혹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적과 기적들을 본다고 하여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과 그 사람들이 인도하는 길이 결코 하나님의 길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이적들과 기적들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이유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이적들과 기적들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담아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볼 때 12장과 13장에 나오는 용과 두 짐승의 관계에서도 이들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을 흉내내므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2장과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성자, 성부,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을 교묘하게 흉내냅니다. 물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카피할 수는 없지만, 용으로 표현된 사단에게 권세를 받고 첫째 짐승은 그 영혼을 위해 일하는, 마치 성부 하나님께 권세를 받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받은 권세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흉내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에게 사람들을 경배하도록 미혹하고 강요합니다. 마치 성령께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흉내낸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맥락을 바라볼 때 사단은 이러한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에 바라볼 때 모든 신분의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주고 17절의 말씀에 그 표를 가지는 자들에게 매매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은 머리임에 받은 인치심을 흉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을 해석할 때 이 666이라는 짐승의 이름의 표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는 숫자 777에서 하나가 부족한 숫자가 3번 반복되므로 이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을 흉내내어 미혹하는 그러한 사단의 특성과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표를 잘못 해석함으로 이전부터 바코드를 비롯해 신용카드, 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무슨 컴퓨터 칩 같은 물리적인 표를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런 말씀의 맥락 가운데 살펴볼 때 물리적인 표를 말하는 것이 아닌 7장에서 말하는 성도의 이마에 받은 인치심처럼 물리적인 인치심이 아닌 이 하나님의 성도의 인치심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임을 밝히는 영적의 표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표도 물리적인 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러한 메시지에 넘어간 사람, 세상의 논리대로 판단하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 길을 인생의 길로 택해 마치 노예처럼 그 길에 이리저리 이끌려가는 사람을 이 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도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길을 분별하라고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길을 분별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단이 그 짐승을 통해 교묘하게 세상의 진리이신,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는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미혹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를 이미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을 분별하여 결국 마침내 반드시 오게 될 하나님의 승리와 그 승리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